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시둥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례력의 맨 마지막 주 연중 34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딱 복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날의 복음 또 그 주일의 복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신교하고 다르게. 가나 다해 주일 복음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사복음을 다 우리가 읽게 되는데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들도 전례력이라는 교회의 달력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지내는데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뭔지는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지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축일들이 많지만 오늘 대축일로 지내는 건 1925년도에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선포되었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유럽에서 엄청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의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야말로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900만 명.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군인들도 죽었겠지만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더 많이 죽었겠죠. 죄 없는 사람들, 어린애들, 약한 사람들. 그죠? 이때 전쟁의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때 최초로 등장한 무기들이 이제 화학 무기, 독가스, 막 이런 걸 쓰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호전, 막 참호에 박혀가지고 계속 공방전을 벌이고, 그리고 이때 이제 탱크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고, 전투기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기술들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세상의 평화와 이 땅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유럽에 900만 명이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분이 왕으로 오시는 천국, 그 천국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1925년도에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전쟁이 그 다음에 또 바로 벌어지죠. 2차 세계대전. 이때는 900만 명이 죽었지만 그때는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교회는 또 뭐 했느냐? 또 똑같은 반성을 또 합니다. 2000년 대희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난 1000년간 있었던 교회가 잘못했던 일들을 교황님께서 반성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소리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그냥 방관자로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반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반성을 하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또 무기력하고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교회는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뭔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하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맨날 반성하지만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세상에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안에서 또다시 성찰하고 일어나서 또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매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게 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안에서 교회는 1925년도에 제정했던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교회는 또 성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이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잘못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신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짧게 바라봅니다. 당신이 임금으로 오실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해준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큰 차원에서는 세상의 평화, 또 전쟁이 종식되길,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길 기도합니다만
지금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나는 내 주변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천국으로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지옥이 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엄청 자주 바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입으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는 그 하느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차원이 아니라 가깝게 바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과연 천국을 이루느냐 아니면 지옥을 이루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